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 때도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많았죠. 그때마다 왜 사사시대 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선택하여서 그들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했기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없었기에 그들이 자신의 옳은 소견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정한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분명한 그 마음이 미혹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때 영화 좀 보셨습니까? 네, 오직 기도와 말씀만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어디 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저는 밀정이라는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우리 하준이를 맡겨놓고 영화를 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거의 저녁 때 가서 밀정을 이렇게 봤는데 송강호하고 공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송강호 공유. 예전에 제 얼굴이 좀 공유를 닮았다는 얘기 가끔 들었는데 요즘에 보름달이 갈수록 되다 보니까 공유 얼굴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죠. 과거의 의열단들, 의열단은 뭐니까 의로움을 맹렬하게 실행하는 단체, 이게 의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열단의 이야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송강호가요, 원래는 그 의열단 단원이었는데 나중에 배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배신을 하고 일본의 순사가 되게 됩니다. 영화 안 본 분한테 이렇게 제가 흘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송강호가 결국에는 일본의 순사가 돼서 의열단들을 막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송강호의 배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송강호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의열단에 그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순사이지만 밀정이라는 게 은밀한 그런 그 비밀 첩보원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밀정 이렇게 표현을 썼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의열단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나중에는 바뀌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열단을 만나게 되고 의열단의 대표를 통해서 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중심에서 벗어났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일본 순사이지만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열단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도와주게 돼서 의열단이 다 잡히게 됐지만 결국에는 의열단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이 송강호가 도와줌으로 그게 일어나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강호는 잃어버린 길을 걸었던 것이죠. 독립투사였는데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의 순사가 되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여러분, 편했어요? 안 편했을까요? 안 편했겠죠. 여러분, 영화 좀 보세요.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안 편했겠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서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독립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순사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주 듣죠. 귀뚜라미 소리 듣죠. 근데 이상하게 귀뚜라미 소리가 끼륵끼륵 갈매기 소리인가요? 듣다 보면 어때요? 제가 움직이는 순간 어때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죠?
귀뚜라미가 딱 그 순간 멈추게 되죠. 그러다가 또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찌르찌르 이렇게 소리가 나면 제가 또 장난을 또 치죠. 어떻게 해요? 살짝 움직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딱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들려야 되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다른 길로 걷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그 소리들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요,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가 이렇게 돼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추석 때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먹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참 재미난 건요,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일상의 삶에서 같이 곁에 계시는,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처럼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곁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사줬어요. 선글라스를 아주 좋은 선글라스를 사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는 남편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선글라스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사러 막 여러 곳에 가면서 어떤 모양이 맞네, 어떤 게 좋겠다,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선글라스를 사줬어요. 근데 그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선글라스를 우연하게 저랑 아내랑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뭘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선글라스를 잃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그걸 고르러, 선글라스가 뭐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고르기 위해서 갔던 시간들과 얘기를 맞추고 어떤 게 맞을까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써보고 벗고 했던 그런 모든 흔적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죠. 뭐 아내만 슬픈 게 아니라 저도 슬픈 거죠. 네, 슬픈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제가 아끼고 소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여러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내 곁에 있어야 될 게 없다라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과 속상함이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추석 때 이렇게 우리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차를 몰고 이제 저녁에 식사하러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를 잃어버렸던 곳이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들의 충격이 엄청 컸는데 나중에 그 근처 경찰서에서 울고 있었던 그 아내를 보면서 장인어른이 그때 찾았다고 하면서 이 동네에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은 정말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될 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원래는 정말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메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엄청 슬프죠. 그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은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없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인가 잃어버린 그 성령의 음성, 어디에서부턴가 내 곁에 계신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한 아들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는 아들이었을까요? 중요한 아들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놀라운 소식을 가져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턴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성령의 음성, 예수의 흔적들이 잃어버렸다면요, 다시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이 있습니다. 1은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다는 느낌이 가장 없는 게 1이고요. 10이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의 음성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흥분되는 게 10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세요? 솔직히 3, 네. 또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거수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점검해 볼 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에 뭔가 꼬여있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 금전적인 어려움들, 아니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뭔가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디론가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곁에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들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탄식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틀린 걸 아는데도 계속 그 똑같은 길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성령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어디 길로 하라? 내가 주는 안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잘 보면, 유심히 보면요, 그 선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빨리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판단해서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막 투정 부리고 하지만 결국에 따지면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가장 올바르고 완벽한 것들을 선택하는 놀라운 길로 우리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그렇게 힘들게 돌았던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마음이 고닫기에 그 길로 갔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마음, 영어로는 unbelieving heart,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들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내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언제 약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싸우다 보면 가끔 이렇게 연인 관계나 결혼을 하든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게 되죠. 처음엔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그 상대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좀 덜 생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하네. 왜 저럴까?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되죠. 그것처럼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안에 믿어지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되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불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저는 성령이 소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영원히 꺼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질까요?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불을 언제 끄는 거죠? 불을 언제 꺼야 됩니까? 불이 나면 꺼야죠. 불이 나면 꺼야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불에다가 물을 붓거나 화학약품을 붓고 나면 꺼지게 되죠. 근데 재미난 건 거기다 연료를 계속 불이 탈 만한 것들이 계속 있으면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잘 안 꺼지죠. 계속 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불이 꺼지면 여러분 어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자연스럽게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령은요, 우리가 죄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완고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요, 이미 그때는 성령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죽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각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이 꺼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이에요? 죽어있는 교회, 어둠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고 저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요,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오세요라고 기도해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이 교회 또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그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면요,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새롭고 열려있는 산길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막혀있고 어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서 다시 안식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꽃이 피어야 될 가지와 꽃이 피지 않는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봄이 되면요, 그게 다 알게 되는 것이, 겨울 때 되면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요, 봄이 되는 그때에는 썩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꺾고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가지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게 되듯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요구하시고 생명이 붙어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꺼져가는 것 같이 보이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이 영혼이 꺼지지 않고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 비둘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원에 가면 그 비둘기 보면 비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추석 때 많이 먹은 요즘에 그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닭둘기라고 하죠. 하도 먹어가지고 뚱뚱하고. 그런데 그 비둘기는 피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피존은요, 약간 그 하늘색,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피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들은요, 자신의 구역이 있습니다. 무리로 다녀요. 먹는 거 있으면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고 어때요? 닥치는 대로 다 먹죠. 네. 그런데 그 또 다른 비둘기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터틀도브라고 합니다. 하얀색의 비둘기예요. 색깔이 하얘요. 네. 그런데 이들은 때로 다녀요, 안 다녀요? 때로 안 다녀요. 그리고 오직 한 명의 짝하고만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함부로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나름 관리를 잘하는 게 이 도브입니다. 도브, 터틀도브라고 해요. 근데 성령을요, 피존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브, 비둘기 할 때 도브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더럽고 물이 뛰어다니고 아무거나 먹는 곳이 있는 그 비둘기를 성령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특별한 대상과 함께하고 약간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고 예민하며 항상 깨끗한 곳에 있는 것이 그 비둘기를 성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둘기가 되시겠어요? 어딜 가든지 지저분하고 어딜 가든지 마음껏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뚱뚱한 닭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순결하고 특별히 그 성령과 함께하고 구별되어 있고 예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얀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감한 피부에는 여러분 막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제 피부는 어떨까요? 민감한 피부예요. 막 바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부드럽고 좋은 걸 발라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성령은 민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시. 함부로 다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요, 여러분 저 외딴 곳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이 들려줄 때 여러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로부터 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닭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분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 너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 길에 서는 자가 되리라. 아멘.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시고 그 온전한 길에 서기 위해 날마다 말 걸어오시는 그분이 여러분 삶의 곁에 제 삶의 곁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만 보름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배만 탄력을 갖는 그런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얼굴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서게 하시는 그 길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